평화를 빕니다. 제가 워싱턴에 살 때 알고 지내던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감리교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지병이 있으셨는데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이니까 사목하시던 그 교회에서 손수 이제 장례식을 하시기로 하시고 저한테 음악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를 부탁하셨어요. 뭐 음악 이제 성가 좀 고르고 같이 노래하고 피아노 좀 치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례식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저보고 성체를 꼭 영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니까 성찬예를 매번 하지 않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지만 감리교는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제 장례식 때 성찬예를 하겠다고. 그런데 내가 성체를 꼭 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회법으로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교회에 가서 성체를 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 때였는데 마침 제가 교회법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례학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교회법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되물으시는데 그 법전에는 뭐라고 돼 있니? 보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근데 왜 다시 물어보니?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벅 잘하고 나왔어요. 전례학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제 입장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장례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뭐 음악도 하고 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저의 어떤 그 서포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제가 가톨릭 수도자 입장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성찬예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성찬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바에야 아예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성찬예에 참여하는 것이 그 목사님한테 어떠한 얼만큼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참여하는 것이. 그렇다고 장례식을 안 가는 것은 그거는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거죠. 그거는 또 말이 안 돼. 그게 이제 제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전례학 교수님이 잘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개신교, 감리교하고 천주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체 성사는 우리가 하나라는 고백인데 그런 상황에서 네가 가서 감리교의 그 빵을 받아 먹으면 그 행위는 거짓 행위가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수도원에 돌아와가지고 신님들 저희 뭐 여러 명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한 30명 이분 저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반 정도는 그래 그런 건 좀 신중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나 같으면 안 모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반 정도는 당연히 가서 모셔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개신교 그 교회를 인정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리고 그들의 세례도 인정하고 있는데 성체 성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니 당연히 가서 모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신학생 입장이니까 신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있는 대로 안 모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는 하시면서도 참
많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수도원 저녁 식사 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할아버지 신부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았어요.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걸작이었어요. 자미연아야, 가서 그 성찬이 함께 해. 함께 하고 그 마음 받아 모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 너한테 시킨 거니까 내가 지옥 갈게. 너는 가서 성찬이 함께 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해라.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이제 박장대소를 했죠, 다 같이. 거기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래. 내가 하려는 행위가 이게 사랑의 행위지. 이 사랑의 행위를 법전으로 테두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여쭤보고, 또 신부님들 같이 사는 선배, 우리 수도자들한테 여쭤보고, 이러한 그 나의 이 노력 또한 사랑의 행위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참 소중한 것이다. 이 사랑을 틀에 가두려고 했다가는 그 사랑의 숨통이 막히겠구나. 그랬다가는 우리가 영영 하나가 되지 못하겠구나. 이 법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성체성사는 빵과 포도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잠깐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죠.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 물리적인 형상, 빵과 포도주의 그 형상 안에 우리가 가둘 수 없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정해진 예식 안에 가톨릭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전통에 따른 그 예식 안에도 가둘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가톨릭 교회라는 제도적인 교회 안에조차 가둘 수가 없는 무한하신 하느님, 그분의 사랑의 현존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몸과 피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무한하신 하느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한계 지어질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가르쳐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깊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